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출애굽기 4장 후반절부터 중간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발을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이적을 행해도 바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하나님이 네 아들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을 바로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 선포했습니다. 바로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야?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거야.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스라엘을 우리가 광야로 4해들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하고 정중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히브리인으로 하여금 노동들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도 물을 피로 만들었고 그리고 개구리도 나일강에 올라오게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도. 그러니까 바로가 고우순도 안 쳤겠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셋째는 이제 모세가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일어나면서 그 티끌이 이가 됩니다. 우리 애기들은 모르지만 젊은 엄마들도 잘 모르려나 이를? 이 있어요. 이렇게 옷 속에서 막 달면 엄청 간지럽거든요. 이가 드글드글하니까 도대체 못 사는 거죠. 근데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하는데 바로가 안 들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저기 나온 것처럼 파리 재앙입니다. 온 사방에 파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강야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안 보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는 파리도 가축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고센 땅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죠. 그리고 여섯째로 온 땅에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들에 있는 가축과 그리고 채소들이 다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도 안 보냅니다. 참 바로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물론 보낼 테니까 이거 없애줘, 보내줄게 없애줘 해놓고서 다 없애지면 안 보내. 이렇게 속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박이 떨어져서 죽었던 채소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두 싹 먹어버리게 하십니다. 이때 바로가 말합니다. 야, 강야로 강에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뒤로 가라. 탈문해요. 그걸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서 강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이 가축, 양과 소와 가축들은 두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두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데 이거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열 번째, 모든 사람과 왕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첫 것을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지요. 열 번째, 자기 자식의 장자 죽음을 보고서야 자기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은폐물, 금폐물, 그냥 옷가지들 모든 것을 다 막 줘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 피우기 위해서도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게으른 그릇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천하고 악하게 쓰였어요. 바울처럼 고집쟁이는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고 출애굽기 9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고집 피우는 것은 교만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고집 부리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보면 고집은 죄예요. 바울처럼 고집 부리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훈계해도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땡땡 부리고 고집 부릴 때 어떤 말을 훈계해도 듣지 않잖아요. 고집을 꺾인 뒤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도 그때서 들리는 거고 책망을 해도 그때서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은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죄입니다. 자녀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녀들이 고집 피울 때 먼저 부모님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고집 부리고 있다면 먼저 꺾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삶이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제거든요. 부모들이 고집 피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당연히 따라서 고집쟁이가 되겠죠. 여러분, 고집쟁이는 게으른 그릇이고 그리고 천한 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우리 오늘 바로처럼요, 고집 부리는데 자꾸 이것만 해, 뭐 어린이는 남겨놓고 가, 그 다음에 가축 남겨놓고 가. 여기서 우리 애들이 고집 부릴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잘 시간이야. 얘야, 이제 잠잘 시간이니까 너희는 거 정리하자. 그럼 뭐라 그러죠? 조금만 더 놀고요. 이게 바로 이러면서 우리 애기들이 생각난 거예요. 조금만 더 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잠잘 시간이니까 이제 그만 놀고 정리해야지. 조금만 놀고 있는데 바로 화내는 엄마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시 한번 타이릅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고요. 잠잘 시간인데 계속 놀면 지혜가 없지. 자, 정리하자. 이제 점점 엄마 목소리가 대범해집니다. 그러면 어때? 이거 하나만 놀고요. 이거 여기까지 가면 이미 이게 찡찡찡찡 되는 게 쉬워지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잘못 교육했던 아주 우리 애기 엄마들은 그런 애기가 없구나. 잘못 키웠다면 엄마가 그동안 몰랐어. 네 고집을 키워줬구나. 이 앞으로는 단호하게 할 거야. 하면서 몰랐다고 표현을 하고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넘어가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놀고 있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집쟁이 키우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놀고 싶은 거를 절제하고 잠잘 수 있도록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돼! 놀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잠잘 준비하세요! 다 냉엄하게 해야 돼요. 어릴수록 부모님이 냉엄하게 감정을 묻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이제 점점점 자아가 생기면서는 이제 어렸을 때 이 고집이 꺾여지는 것이 된 아이들은 자아가 생겼어도 이것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엄마가 딱 한 번 감정 묻고 얘기하면 바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영아기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지혜 있는 부모, 믿음 있는 부모가 되길 축복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집은 죄입니다. 죄로 다스려야 돼. 죄이기 때문에 다스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면 지혜가 없어져요. 우리 애기들 미련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어서 애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냉엄하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회초리 들어야 돼요. 회초리는 자녀들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간다고 잠언서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계속 고집 부리고 때를 쓰는데도 냉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초당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잠언서 14장 2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아이를 회초리를 들어서도 다스려야 되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매를 때려야 돼요.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살짝 찰싹 때리면 절대로 안 돼요. 기억에 남을 만한, 마음은 아프지만 엄마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이를 때릴 데가 없습니까? 저는 엉덩이 아니면 발바닥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매를 때리면 아이들이 다음에 고집 부릴 때 그 매가 기억이 나서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을 딱 묶을 수 있는 그런 자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녀입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자녀. 너무 강압적? 아니죠. 평소에 놀 때는 마음껏 놀게 해줘야 되죠. 고집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거죠. 죄를 다스릴 때 단호하게 하는 거지. 매사에 엄마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귀찮으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거는 진짜 죄송해요. 그 엄마가 진짜 깡패 엄마예요.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오늘은 고집에 대해서니까 고집은 죄입니다. 죄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어떤 아이는요, 이 기질상 아주 끈질긴 기질이 있어서 고집을 1시간, 2시간 피우는 자녀도 있거든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어떤 아이는 반나절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물론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집을 꺾어놔야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돼요.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알아야 모든 훈계를 들을 수 있거든요.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칠 때 듣고서 순종을 해야지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은 꺾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가 3살짜리예요. 할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할머니랑 싸울 거야! 할머니랑 싸울 거야! 그런 거예요. 아빠가 이제 할머니 진짜 싸울 할머니하고 무슨 할머니하고 싸워? 할머니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할머니랑 싸울 거야! 끝까지 고집 부르니까 이 아빠가 알았어. 이 아이들은 고집도 꺾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엄마 아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말씀에도 불순종한 아이를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죄를 키워주는 거예요. 고집을 키워주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할 수 있는,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딱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유기이거든요.
이것이 아기 때 되었으면 어른이 되어서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고집을 키워준 아이는 예수님은 믿어. 근데 말씀에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대.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요. 그 영화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성격을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을 잡아주는 너무 귀한 시기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엄마들에게 이 자녀 양육이 맡겨졌잖아요. 엄마들에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미련하게 얽혀있는 아기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엄마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아빠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고집의 불이 켜지고 심술의 불이 켜지고 미움의 불이 켜질 때는 사랑 주면 안 돼요. 사랑의 불이 켜지고 감사의 불이 켜지고 조심의 불이 켜졌을 때는 사랑과 칭찬을 흘러가야 되겠죠. 이런 구매를 통해서 영화보는요, 예배 시간,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것이 영화부예요. 그래서 이 구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자녀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요, 빚어가시는 일에 부모님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금그릇일지 은그릇일지 질그릇일지 밥그릇일지 국그릇일지 종기일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뭐냐면 이 자녀를 귀하고 고명한 그릇으로 자라도록 도와줘 봅니다. 그렇다면 귀하고 고명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부잣집의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 고명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요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활 가운데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용서의 그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데, 근데 짐 짓는 죄는 혼나야 돼요. 알면서 짓는 죄는 혼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위해서 아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이 얘기 드릴게요. 사형수가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형수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때 이 사형수가 엄마하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엄마하고 키스할 때 이 사형수가 엄마의 혀를 깨물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형수는요, 엄마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기업에 쓰는 하나님의 사랑자에 쓰는 그릇이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천국 일꾼으로 자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어부 가족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집 피우는 바울처럼 게으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